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귀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는 신 외에 다른 신은 다 뭐냐? 가짜 신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만이 참 하나님, 참 신을 아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아브라함은 뭐예요? 복 받은 자죠, 그죠?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복 받은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냐? 복의 조상이다. 그래서 복의 조상. 믿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아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뭘 받겠어요? 복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복이 오고 저주가 온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알고 믿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겁탈하려고 그러다가 아주 혼쭐이 났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바로왕을 위해서 기도하자 저주가 다 풀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아브라함을 복과 저주의 기여로 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복이 아들 이삭에게 넘어갔을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도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아비멜렉 왕도 리브가를 겁탈하려고 그러다가 혼쭐이 났죠. 이게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어갈 때에 요셉은 온 세상의 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는 것이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의 위치에 바로 예수님이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만민의 기호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이 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를 오기도 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근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명을 내렸다, 그것입니다. 그 명이 뭐냐? 내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내 아들에게.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터인데 그 아들을 영접을 하면 복을 받고 영접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땅의 복과 저주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느냐, 그거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믿으면 복을 주고 안 믿으면 저주를 하느냐, 그거죠. 아니 영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죄와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아니 이게 왜 죄가 되고 이게 왜 저주가 되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자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조물은요, 우리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존재.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필요해서 우리는 만들어졌고 존재하는 거야. 그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로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놈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야. 지 마음대로 막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막. 내가 로봇을 만들 때는 내 필요해서 이걸 만든 건데 이게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이게 안 움직이면 이걸 뭐라 그러냐? 고장났다, 고장났다는 거죠. 고장난 이 로봇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게 내 뜻대로 안 되지 마음대로 막 그냥 움직이고 그러니까 내가 짜증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이놈을 고쳐 쓰든지, 영 이게 고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폐기 처분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 죄를 불순종으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움직인다 이게야.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다 이게. 지 마음대로 막 그냥 불순종하는,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이게 뭐 지 영광을 위해서 막 지 마음대로 막 사니까 그게 바로 죄고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 죄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그냥 뜻대로 막 사는 거야. 그냥 내 중심이요. 내가 최고. 내가 신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 이게 죄라 이거야.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는 게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그게 왜 죄냐 이게.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종교도 많은데, 그 내가 선택해서 그건 내가 믿는 거지. 뭐 꼭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은 뭡니까? 여기 반발하겠죠. 아니 하나님은 다냐? 내가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거지. 자기 아들을 안 믿는다고 저주한다? 난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죄인된 인간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죄인의 생각이고 이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천국이 뭐냐? 천국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같다. 그죠?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고을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아들이 지금 결혼을 하는 게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고을 사람들에게 다 기별을 해서 참석을 하라고 초청장을 보낸 거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볼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어요? 대노를 하면서 그 참석하지 않은 그놈들 다 진멸시켜버리라. 이게 천국이다. 이게 천국이다. 예수님이 비유로 그걸 말씀하셔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비유에서 뭘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뭔 왕이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의 어떤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기별해가지고 참석하라 오라. 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느냐 이게.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참석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도 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참석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 다 그냥 죽여버리고 진멸하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천국이냐? 근데 지금 왕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혀주고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으로 왕이라는 것은 고을을 지켜주시는 분이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자가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사병을 통해서, 군인을 통해서 이 고을 사람들을, 이 고을을,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뭐냐? 왕의 은혜를 저버린다 그거죠. 왕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죠. 왕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자들은 그 골에 살 자격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왕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볼일 때문에, 자기 사정 때문에 왕의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뭐냐?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에 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것입니다. 지가 잘나가지고 사는 줄 알고 이 세상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펴주시고 먹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주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 천국에 살 자격이 없다. 다 심판한다. 진멸한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어요.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거예요. 그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뭐요? 이거는 정령 죽으리라. 그건 하나님이 제시한 거예요. 그럼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그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지 생각을 이제 가지고 지금 난 내 생각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뱀이 불순종하게 만든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유혹을 한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너 주권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야. 심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거야. 네 생각대로 판단해서 네가 주인,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다른 생각. 만일에 인간이 피조물이 심판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자기 눈에는 보기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은 이게 나는 이거 보기 안 좋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인간들이 지들 보기에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거는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인간의 나라예요? 예? 그럼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 인간의 나라지. 인간이 주가 되고 왕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린 겁니다. 여기는 내 나라다 이게 믿습니까? 나가, 너 나가, 네가 나가. 니들이 나가.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냐? 에덴 동산을 전부 지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동산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방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로봇을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만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심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심판을 하게 된다. 그죠?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심판하고 죽인다 이거지.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면 좋은 거고 다 좋고, 나한테 조금 이제 섭섭하게 하고 잘못하면 그 나쁜 놈이고, 전부 자기 기준으로 좋은 놈 나쁜 놈을 전부 판단한다. 이게 바로 죄라. 이게 죄인이라 이거죠. 그래서 죄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 내 마음에 들면은 이건 좋은 놈,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놈. 그래서 성경에서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보기에 좋았더라. 나도 긍정하고 아멘 해야 된다. 이거 그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이게 선이다. 그럼 나도 내 입장에서는 이게 선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선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신앙이라. 이거 믿습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라 이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부 신앙을 내 중심으로 나한테 좋은, 그럼 그게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좋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한테 조금만 좀 섭섭하고 뭔가 좀 안 좋으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 전부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한다. 이게 죄인의 생각. 우리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믿습니까? 내 생각을 갖지 말라. 내가 내 기준으로 자꾸 뭘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든지 내 생각을 버리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뭐 내 생각에는 뭐 그런 말을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잖아. 내 생각에는 뭐 자기 생각이 왜 그게 왜 자기 생각이 왜 했나? 시편 23편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목자가 양을 치는데 푸른 초장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전혀 상반된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시기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은 뭐요? 좋은 목자, 선하신 목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뭐요? 나쁜 목자. 하나님 나쁜 목자. 이렇게 판단한다 이거죠. 근데 뭐라 그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얘기는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도 감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 그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더라도 그게 왜 감사할 수 있느냐?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는 너는 생각하지 말라 이게. 생각은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판단한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너희는 그냥 나만 믿고 나를 믿고 그냥 내 뜻을 따르라. 순종하라. 그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이게 진짜 믿어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주세요? 선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걱정이 되는 거야. 이러면 큰일 나는데 막 이제 염려 근심이 막 그냥 몰려오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면. 그래 안 그래요? 뭐 잘못되는 것 같아. 뭐 잘못될 것 같아. 막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막 얼마나 불안하게.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치면 막 이제 이게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염려, 근심이 막 몰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자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순경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역경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전의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의 언약은 먼저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내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스려 가신다 이거.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맨날 우리를 부하게만 하시고 우리는 맨날 우리를 높이만 주시고 그죠? 맨날 하나님 우리는 살리시기만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은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양극단의 환경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가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야. 우리는 그걸 반발하죠. 좋은 환경일 때는 할렐루야 아멘인데 나쁜 환경이면 노멘이야. 노멘. 시험에 드는 거야. 그죠? 나쁜 환경에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을 쏟아내는 거야.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가 아니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인상 팍 쓰고서는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이제. 머리 싸매고 그냥 집구석에 그냥 누워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그만큼 우리 몸뚱이는 몸이 불편한 그런 환경을 우리는 싫어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시죠? 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시는데 뭐 그렇게 불평 원망이 많고 맨날 저렇게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되고.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조금만 몸이 불편하고 힘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안에 그 죄가 막 토해진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다 토설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다 토해내도록 만드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기 좋을 때는 살기 편할 때는요 다 믿음 좋아 보이고 다 사람도 좋아 보이고 그럽니다. 그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뭐 복 받았다 그러고 막 좋아서. 근데 좀 어려워지면 진짜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미워해요. 하나님 떠나버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또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인간의 믿음과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조속으로 바뀐다. 조속으로 환경 따라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믿으려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게 환경 따라 이게 믿음에 막 춤을 추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성도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때도 감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도 감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게. 할렐루야. 그게 진짜, 이게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받는, 복받은 성도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 받고 훈장 달고 가슴에 훈장을 그냥 북한의 북한 사람들은 여기 그냥 훈장을 그냥 가슴 그냥 이렇게 그냥 번쩍번쩍 양쪽에 달고 이리고 폼 잡고 다니잖아, 그죠? 그래도 우리도 천국 갈 때 우리가 훈장 탁 가슴에 달고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에 이렇게 갈 줄로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천국 갈 때 이렇게 탁 훈장 가슴에 달고 하나님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는 앞에 갈 줄 알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거죠. 왜? 천국에서 이게 잘난 척 할까 봐. 천국에서 하나님이 잘난 척 할까 봐 우리 잘난 것을 완전히 다 깔아 뭉개버리고 우리를 못남으로 데려가신대. 못남으로. 우리 성경을 보면은 다윗 왕이 참 믿음 좋고 훌륭한 왕으로 보여요.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이 성경을 모르면은 그분들 다 훌륭하고 뭐 아주 뭐 대단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지고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가지고 뭐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잘난 게 아니라 뭐요? 못나고 실수 많고 부족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자, 다윗의 말년을 한번 생각해. 우린 다윗 그러면 골리앗과의 그 전쟁, 믿음 그때 믿음의 그 하나님 믿음으로 막 골리앗을 막 물리치고 뭐 그런 우린 그런 다윗을 생각하기를 많이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런 다윗의 모습만 낸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말년이 어떠냐? 죽기 전에 다윗 왕이 그 죽기 전의 모습.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늙어가지고 망령이 들었는지 느닷없이 또 무슨 인구조사 한다고 그래서 인구조사. 그러니까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그러냐?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뭐 자기 어떤 지적 이런 거를 막 좀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 백성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 좀 해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그거를 알고서는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왜 갑자기 왜 인구조사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라고 요압 장군이 말렸어요. 반대했어요. 근데 다윗 왕이 밀어붙인 거야. 아니 왕이 조사라면 조사지 뭐 말이 많아. 조사해. 그래가지고 강행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되십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신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 왕이 자기가 실수했구나, 자기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이제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죠, 그죠? 자기가 이제 잘못한 걸 깨닫고 해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 왕한테 3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 네가 선택하라. 그죠? 3가지 선다. 3가지 중에서 네 하나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사무엘하 2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하 24, 13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아멘. 이 셋 중에 하나 택해라 이거야. 근데 다윗 왕이 뭘 택했습니까? 세 번째, 3일 동안 온역이 있는 거. 지금으로 하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유행을 해서 한 3일 동안 이제 코로나 유행을. 그러니까 다윗 왕이 생각했는데 요게 제일 그래도 자기가 제일 그래도 좀 쉬운 뭐 버리겠다. 이 생각해서 세 번째 걸 택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전역에 온역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때 몇 명이 죽었냐?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인구조사 해가지고 좀 폼 좀 잡으려고 그랬는데 다윗 왕이 인구가 오히려 줄어버렸어. 7만 명이 줄어버린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아우라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아우라나 타작마당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지어지는 곳이죠. 그죠? 다윗은 죽일 놈인데 그때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잘못했어요. 엉뚱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실수는 누가 했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아우라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을 대신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은혜로 산 거예요. 그죠? 그럼 다윗이 잘난 거예요? 못난 거예요? 잘났어요? 못났어요? 못났다는 거지. 지가 잘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무엘상이 다윗의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나버려. 그렇게 맞춰요. 사무엘상.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넘어가면. 그죠? 이는 것 하나님께서 잘난 다윗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뭐요? 못난 다윗을 데려가신 거예요. 못난 다윗을. 왜 그랬을까? 예? 천국은 우리 잘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요? 용서받은 자로 가는 것이 천국. 용서받은 자로. 믿습니까? 천국은 뭐요? 용서받은 자로 가는 거예요. 잘난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살고 또 잘 지켜서 내가 이렇게 훈장 달고 막 여기다 막 번쩍번쩍 막 금면류관 쓰고 막 이렇게 당당하게 가는 데가 아니다. 이게 천국은. 천국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못난 이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사는 우리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로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다스려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잘난 놈으로 만들어 주겠어요? 잘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겠어요? 우리를 못난 자로 자꾸 만들어요. 못난 자로 우리를 못난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것이 못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의 못난 것을 드러나게 나의 부족함과 못난 것을 드러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있고 그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런 것을 저는 몰랐어요. 저는 옛날에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죽을 때 되면 내가 이제 죽을 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내가 다 당당하게 뭐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막 잘난 놈으로 나는 가는 줄 알았어요. 잘난 놈으로.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라. 내 생각이 틀렸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더라 그거요. 믿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어야 되니까 그 긍휼과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잘나면 되겠어요? 잘난 놈은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지.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지. 지 잘났는데. 그러죠? 여러분, 이봉재 목사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그래 안 그래요? 예? 제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다윗의 이런 일을 누가 주도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자, 사무엘아 24장 1절 앞에죠.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뭐요?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누가 부추긴 거요? 누가? 다윗에게 인구조사 하도록 이게 부추기고 감동을 준 게 누구라냐? 하나님이 다윗을 실수하게 만든 거야. 그 죄를 드러내게 만든 거야. 못난 놈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그죠? 역대상 또 21장 1절 있으면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런 건 아니고 누구 시켜가지고? 예? 사탄을 시켜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해가지고 인구조사하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죠? 이 다윗 왕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이렇게 갑자기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근데 누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사단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다 이거. 그죠? 왜? 다윗으로 하여금 국률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네가 잘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부국강성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네가 이렇게 못난 놈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 왕에게 철저하게 각인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다윗 왕을 막 이렇게 막 성군으로 막 이렇게 받들고 막 믿음 좋은 막 훌륭한 왕으로 그러니까 다윗 왕이 또 그런 인간들의 또 그런 칭찬과 막 그런데 완전히 또 붕 떠가지고 지가 좀 잘난 줄로 뭐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할 수 있거든. 자,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갑자기 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상한 짓을 하고 또 이상하게 또 불순종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살고 이런 인간이 또 천국 가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이 뭐냐? 진짜 좋은 신앙이 뭐냐? 바로 요거를 알고 이 국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여, 나는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신앙이고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런다 얘기야. 믿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호롤 단신 집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그죠? 그래가지고 거부가 돼서 거부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 예? 자수성가한 사람, 자수성가. 진짜 자수성가 해가지고 많은 가축과 종들을 거느리면서 이제 뭡니까? 귀향을 하는 거야. 금의 환향을 하는 거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꾀를 부려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금의 환향하고 있어요. 얼마나 야곱이 잘났겠어요. 고향 가면은 그잖아. 이 명절 때 되면 고향 가면 객재 나가가지고 좀 돈 좀 벌고 잘 됐다는 놈들은 얼마나 설치는지 고향 와가지고 막 그죠? 잘 나가는 거 그거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동네 사람들에 자랑하려고 막 그냥 삐까뻔쩍 아주 비싼 차 외제차 끌고 와가지고 막 그냥 뭐 설친다고, 그죠? 자랑하고 자기 성공한 거, 그죠?
그러면 이제 꼴보기 싫죠, 그죠? 뭐 또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꼴이. 근데 이 야곱도 그러고 싶은 거지. 막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러고 지금 고향으로 가는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꼴을 못 보는 거지, 하나님 그 꼬라지를.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 피땀 흘려가지고 번 그 재산,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재산을 강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만 뒤에 딱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죠? 야곱에게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야복강에서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게 바로 야복강 씨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던 그 야곱을 철저하게 부셔버려, 철저하게 깨뜨려버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야복강에서. 할렐루야.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이 얘기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런 뜻이죠, 그죠?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쩔뚝거리면서 이제 장애자로 살아가는 그 야곱이 이제 뭐냐?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옛날에는 이렇게 어깨 딱 힘주고서는 이렇게 범 잡고 이건 야곱이고, 이스라엘은 뭐냐?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까?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예? 장자 그러면 뭡니까? 장자. 여러분, 큰아들 장자 그러면 뭐죠?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 그죠? 장자는 집안을 거느리고 책임을 지는 장자란 말이에요.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게 장자예요. 장자를 다른 말로 주라 그러는데, 주. 성경에서 주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란 말이에요. 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여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나를 대신 책임져 주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주가 됐냐? 이게 야곱이 어떻게 장자가 되냐? 자기 힘으로 살려고, 자기 힘으로 주가 되려고 하는 그 야곱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야곱과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구덩이에 버려짐을 당하는 죽음에 넘겨진 거예요. 그 구덩이에 죽으라고 구덩이에다가 던져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또 감옥에 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그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그런 종이었어요. 근데 그런 야곱을 감옥에다 또 가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죠. 그래서 꺼내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주가 되는 코스가 뭐냐? 주가 되는 코스가 버려짐에서 되찾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나 이 요셉은 뭐냐? 장차 오실 진짜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뭐냐? 아, 하나님의 장자가 된 우리는 똑같은 이 과정을 겪게 돼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한다예요, 그죠? 그걸 깨닫도록 하죠.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이런 코스를 하나님께 이런 코스를 밟게 하실 때 우리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 이게
코스니까 과정이니까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건 내가 안다. 이게 말씀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실족하고 시험에 들겠지만 알면 깨달으면 시험에 안 들겠지. 실족 안 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을 만민의 주가 되게 하는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또 그 야곱에게 흘러갔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하면 천지창조로 시작을 해가지고 요셉이 죽어가지고 입간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게 창세기예요. 아담에서 요셉까지 전 인류사를 축약해 놓은 게 이게 뭐냐? 창세기다. 이게 아담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다 이것입니다.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어떻게 내려갔어요? 요셉 때문에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죠? 요셉 때문에 내려갔고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 때문에 극진한 대접을, 특별한 대접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근데 이 요셉의 그 형들이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요셉을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팔아먹은 형들이야. 펴 팔아먹은 놈들이야. 그런데 자기가 팔아먹은 그 동생으로부터 뭐를 믿어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그죠? 그 이스라엘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죽여 마땅한 놈들인데, 아니 동생을 팔아먹은 그 놈들은 그냥 원수를 갚아도 시원찮은데, 아니 그 팔아먹은 그 요셉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살아가게 되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리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이 요셉이 겪었던 그 코스를 예수님 그대로 예수님도 겪으신, 요셉처럼 자기 백성들로부터 예수님도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꿇게 하신 거예요. 주가 되게.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창세전에 세운 만유의 주가 되는 코스다.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주가 되느냐? 그 코스는 이런 코스로 해서 주가 되는 거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난 그거 못 받아들인다.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든다. 이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렇게 제시했으면 그걸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고 나는 절대 나는 내 방법대로 나는 주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불순종이다. 하나님이 이런 코스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가 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온 자들, 거듭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코스를 받게 돼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요셉만 이 코스를 받고 야곱만 이 코스를 받고 예수님만 이 코스를 받느냐?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거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다스려 가실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끄실까? 이미 답 나왔어. 이미 가르쳐 주셨어. 그죠? 이렇게 가겠구나.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 믿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성경 보는 거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장자가 되냐. 하늘나라 장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코스를 다 겪게 돼. 나만 그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겪었다 얘기야.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그럼 나도 그렇게 가겠지. 하늘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가 그게 하늘나라 장자들이 모인 총회. 그러면 거기는 진짜 장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자들이 하늘나라 장자의 그 총회에 다 참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아진 그 하늘나라 장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 세상에서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주가 되게, 장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의 내용의 방법이다.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식으로 말하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뭐요? 빼내심을 입는 거야. 야곱식으로 말하면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거야. 요셉식으로 말하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야. 자, 시편 105편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5절에서 자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의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손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을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생겨난 배경을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생겨났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언약. 그 언약에 의해서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이렇게 그 영영한 언약이 이어져서 그 언약 때문에. 그런데 그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은 애굽에서 내려가서 종살이하는 거예요. 종살이하다가 다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 이게 율례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일방적인 거죠. 약속. 이 언약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기 백성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뤄가시는 것이죠. 성령이 성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약에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객이 되는 거예요. 마치 버려짐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네. 그러기 위해서 뭐냐? 기근이 와야 된다. 기근. 그래서 기근이 오기 전에 요셉을 먼저 내려보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 이것도 요셉이 자발적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서 팔아먹어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졌다 이거. 그렇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구원은 버려진 자가 용서하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은혜로. 그래서 용서가 되려면 이 형제들로부터 이 요셉이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도록 미움을 받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요셉에게만 특별히 편애를 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다른 자식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로부터 아주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는, 시기를 받는 계기가 돼버린 거야.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바람.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그냥 아버지 없을 때 그냥 팔아버린 거야. 그냥 노예로.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 이게 그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근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다 내려보낸 것이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요셉은 자기 힘으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바로의 꿈을 통해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죠? 꿈이 뭡니까? 이 꿈이라는 것은 계시라는 거죠.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온 세계를 기근으로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게 만들죠. 요셉을. 요셉이 왜 그 기근 시에 창고를 짓고 왜 곡식을 그렇게 쌓아놓았는가요? 궁극적으로는요, 자기 형제들을 살리기 위한 것, 자기 형제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쫓겨나고 버림당한 것이 재수가 없어서 미움받아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기는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자기가 총리가 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요셉의 꿈처럼 형제들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서 애굽에 팔려오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이 기근 시에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자기를 애굽에 내려보내서 이 총리가 되게 하죠. 그리고 양식을 창고에 그냥 가득가득 쟁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을 살리시려고 자기를 이렇게 희생의 제물로 쓰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기, 자기 백성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짐승 같은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 앞에서 이 벌레 같은 나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군요.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주님이 십자가에 필려 희생의 제물,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다 준비한 것을 값없이 은혜로 혜택을 입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준비해둔 것으로 혜택을 입는 것, 이게 장자들이 살아가는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라는 장자를 죽이시고 수많은 장자들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로 낮은 이 장자들, 하늘나라 이 장자들은 이 세상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게 돼 있다. 이게 바로 죄인을 용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죄인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용서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장자인 저와 여러분, 야곱과 같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까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욕을 해도 나는 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을 해도 나는 핍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죽여도 어떻게 해요? 나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 용서해 줘야 돼. 이게 장자의, 하늘나라 장자의 복을 받은 자의 살아가는 삶이고, 그게 코스다. 그게 코스가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받은 용서를 토해내라는 거죠. 요셉과 같이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욕을 먹고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이렇게 나는 게 재수 같고 복이 없는 놈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만유의 나를 주가 되게 하시, 장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나도 용서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살아가는 못난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 장자 되시는 예수님과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을 통해서 하늘나라 장자가 또 주가 어떻게 되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장자가 장자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세전의 이 언약,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방법이 너무나도 신면막직하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방법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심으로 사는 것처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또 용서받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실족하지 말고 불평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이 뜻을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